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숙의 성도 여러분. 네, 오늘도 우리가 말씀으로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귀를 기울이며 마음을 여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주시는 음성에 기쁨으로 귀를 기울여 또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24장 14절에서 23절입니다.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땅 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쇠잔하고 나는 쇠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도다. 땅의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이르렀나니 두려운 소리로 말미암아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 땅이 깨지고 깨지며 땅이 갈라지고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원두막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그때에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벌하시고 심판하시는 그러한 말씀이 나오다가 이제 14절부터 갑자기 짧게 굉장히 밝은 그런 희망의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14절이죠.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땅 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우리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자, 요것을 딱 떼어놓고 보면 굉장히 희망적인 또 기쁨의 메시지죠. 이것은 하나님을 아주 높이고 찬양하는 그러한 외침입니다. 땅 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들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하는 어떻게 보면 승리의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또 하나님의 백성들의 아름다운 그러한 기쁨의 모습,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이 끝나자마자 그러나로 시작되는 16절의 중간 이후의 메시지가 이어집니다.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쇠잔하고 쇠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그래서 다시 뒤의 내용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 오늘 본문의 앞부분을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이렇게 시작되는데 이 무리가 누구일까를 먼저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실 정확한 대답은 없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이 무리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으로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한다. 아니면 열방의 모든 사람들, 꼭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닌 그런 모든 이 땅의 사람들을 의미한다. 아니면 순수하게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멸망하기 전이라고도 할 수 있는 흩어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기도 한다. 뭐 여러 가지로 이러한 의미로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 중에서 꼭 제가 뭐 옳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이 중에서 결국 선택해야 된다면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는 것이 어떨까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부르는 이 찬양의 노래가 흩어져 있는, 다시 말하면 심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심에 대한 그 노래와 찬양을 부르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와는 정반대로 해석하는 경우도 보니까 있어요. 그 반대 해석은 이것은 아직 하나님이 이들을 회복시켜 주시지도 않았는데 괜히 섣부르게 완전한 심판을 다 받기도 전에 섣부르게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다. 따라서 이 찬양은 진정한 찬양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전에 아니면 심판이 되는 중에 그냥 잘못된 지나친 긍정론이라고 할까요? 지나친 낙관주의적인 그러한 반응이다라고 보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쨌든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제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켜주는 또한 심판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부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자들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심판을 받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있는 거죠. 마치 오늘의 고난 가운데서도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고 떠나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다. 저는 그러한 찬양으로 보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 흩어져 있는 사람들의 그 모습은 사방으로 흩어져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다에서 외친다. 이스라엘을 유다 땅을 중심으로 바다는 서쪽이죠. 또한 15절에 보니까 동방에서 그렇죠. 이제 동쪽에서 또 바다 모든 섬에서 예루살렘, 유다 땅에서 볼 때 섬들은 지중해 북쪽에 그리스, 터키 남쪽으로 이렇게 섬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또 북쪽을 향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또 16절에 땅끝에서 이것은 일반적으로 땅끝들이라는 표현으로 복수로 대부분 사용이 되는데 그것은 저 남쪽 지역을 의미한다. 그렇다고 보면 동서남북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심판 가운데서 찬양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소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6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나는 이르기를 나는 쇠잔하고 쇠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이 모습을 통해서 아직 하나님의 심판은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완전히 회복이 아직 되지 않은 상태, 아직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그래서 그 심판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이 최후의 승리를 이루실 때까지에 있게 될 그러한 심판의 황량한 모습을 이제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땅의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이르렀느니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는 배반한 자들, 죄에 빠진 자들, 교만하였던 자들은 그 심판의 두려움과 함정 가운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혹여나 함정에서 벗어났다 하면 올무에 걸리고 말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합니다. 위에 있는 문이 열린다. 이것은 노아 홍수를 우리가 좀 떠오르게 합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비가 쏟아지죠. 저는 요즘 계속 홍수와 이 비를 보면서 도대체 하늘에 얼마나 그 구름에 비가 물이 이렇게 쏟아질 수 있을까? 지학 이렇게 지리 이런 것에 우리가 배워서 어떤 것인지 과학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정말 하늘에 그렇게 엄청난 물이 있다는 것은 정말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이해가 안 될 정도죠. 그러니 이 옛날 사람들에게서는 하늘에 문이 있다고 봤어요. 그래서 그 물을 가두고 있는 문이 열리고 비가 쏟아지고 홍수가 나는 그러한 모습이죠. 하나님의 심판의 한 모습입니다. 땅의 기초가 흔들리는, 지진이 나고 흔들리는 그러한 모습이죠. 그래서 땅이 깨지고 깨지며 땅이 갈라지고 갈라지고 흔들리고 흔들린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을 때 이 땅이 완전히 황폐해지는 그러한 멸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때가 되면 쾌락에 빠졌던 자들,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며 원두막같이 흔들리며 그들 모두 다 그 삶이 흔들리고 인생이 흔들리고 나라가 흔들리고 말 것이다. 회복 불능의 상태가 되고 마는 것이죠. 결국 21절 그날에 마지막 하나님께서 최후의 승리하시는 그날에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고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신다.
하늘의 군대를 벌하신 모든 악의 세력을 완전히 하나님께서 물리치시고 벌하시고 이 땅의 악한 왕들을 모두 멸하시어 승리를 하신다. 그런데 그들을 멸하시는 모습이 22절에 보니까 깊은 옥에 모임같이 그들을 다 가두어 두었다가 여러 날 후에 그들을 완전히 심판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3절 마지막 그때에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심판을 다 마치신 후에 하나님은 이 온 우주의 왕으로 서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이 되는, 그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이 다시금 왕으로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마지막에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있었다, 아니면 심판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기대와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 이러한 사람들은 남은 자들, 순종한 자들, 겸손한 자들, 하나님의 언약을 지킨 자들이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완전히 진행이 되고 또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최후의 승리로 이 땅의 모든 악의 세력을 멸하셔서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그리고 온전한 그 영광을 회복하시는, 나타내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합니다. 결국 오늘 말씀은 희망에서 절망에서 희망으로 이어지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 중에도 찬양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의 삶이겠죠. 구원의 기쁨을 놓치지 않고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현재 우리가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이 중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자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의 죄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완전히 황폐하고 심판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로 인해 사람의 죄로 인해서 땅이 황폐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요즘 홍수가 나면서 저는 웬 쓰레기가 그렇게 많은지 사람은 쓰레기를 만드는 동물이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쓰레기를 만드는 동물. 정말 우리가 이 자연을 보호하고 생태계를 건강하게 유지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인간의 죄가 자연까지 파괴하는 모습을 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기 전에 우리가 건강한 생태계를 세워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왕 되심, 그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내 삶, 내 가정, 내 직장, 내 기업, 또 우리 교회, 그리고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것을 기대하고 희망하면서 하나님께 다시금 순종하고 또 의로운 삶에 헌신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또 배반한 백성들을 멸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사랑을 품고 계시고 희망적인 미래를 계획하고 계심을 또한 보여주셨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왕의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이 회복되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삶을 바르게 하고 의롭게 하고 또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삶에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삶이 아름답고 또 거룩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